21세기를 선도하는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 시즌 2. 네, 나는 무당이다. 시즌 2 제 3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무당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상담을 해주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만났던 상담자 중에 정말로 보석 같은 손님이 있는가 하면은 진상 손님도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보석 같은 손님과 진상 손님에 대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역시 무속계의 잔다라크 박은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말복인데 어떻게 삼계탕 드셨는지. 멀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신서구 선생님도 오늘 여전히 이렇게 무당 쪽에 무당의 1% 무당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신서구 선생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온 신서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1% 모자란 박수가 아니고 1%에 들고 싶은 1% 무당. 박수 무당입니다. 예. 자, 삼복더위 폭염 속에서 여러 애청자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 아주 귀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 청량리에 궁의신당을 하고 계시는 박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량리 궁리신당의 박옥만 신입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애기 반갑습니다. 같아요. 아이고, 애기 같은 목소리에서 동작 오셨나요? 처음부터. 8월 15일이 지났는데, 소리가. 날씨가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이거 더워서 미치겠어요. 이거 누진세. 네. 누진제도 네, 네. 전기 누진세 때문에, 네. 누진제야. 거기 네. 누진세가 아니고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틀고, 어떻게 우리 박은미 선생은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에어컨 열심히 틀고 삽니다. 근데 그 누진세를 걱정하시면 안 되는데, 회장님이 이제는 언젠가는 그 누진세 걱정 없이 사시는 날이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서민들은 다 그 걱정하죠. 그렇죠. 우리 박은미 선생은 뭐 돈을 많이 버시는지 그 걱정 안 하시는지 몰라도 다 걱정해요. 뭐 잘 나가시니까. 우리 신서구 선생님은 누가 그래요? 집을 잘 나갑니다. 집을 잘 나가요. 집을 대문을 잘 나갑니다. 제가. 우리 신서구 선생 어떻게 지냈어요? 예, 더운데 진짜 신당 문만 열고 바깥만 바라봐도 후끈한 사우나 같은 그런 열기 속에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지내왔었는데, 또 아울러 박은미 선생님 또 지난주 등려를 하셨다니까 또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도 안 불렀는데 애 낳았어요? 그래, 네. 금방 또 등려를 하시네. 그랬어요? 네. 아이고야, 그럼 또 재주고 계시네. 드디어 제가 4남매 엄마가 됐습니다. 큰일 네. 났습니다. 이제 아니, 분유값도 없는데. 저 그러고 뭐 우리가 지금 방송을 2번 했는데 네. 뭐 뒷담화 좀 들립니까? 아직까지는 조용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뒷담화 들리죠? 왜 안 들려? 왜 그렇게 솔직하게 아직까지는. 얘기하십니까? 솔직히 네. 이야기해봐. 어떤 뒷담화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조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멘트가 식상하다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식상한 사람은 지금 당장 페북에서 나가시든지 팟빵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쟁반에 옥수를 굴간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식상하다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야. 조 선생님이 네. 너무 이렇게 무게를 잡으시다 보니까 원래 색깔이 안 나와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무교의 그 회초리 앵그리조 그 컬러가 팍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게 아쉬워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좀 이제 점점 뺀이라고. 이미지 관리하셨구나. 팬 이미지 관리. 좀 하려고. 아니, 안 그래도 뭐 뒷담화 많이 들리는데 뭐 갑자기 우리 박은미 선생하고 신서구 선생하고 갑자기 이제 별로 좀 소원한 관계에 있다가 갑자기 뭉쳐서 또 방송한다니까 돈을 얼마 받고 또 같이 방송하는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누가 돈을 많이 그래요? 받았대요? 돈을 얼마 줬어? 오늘 여기서 딱 깨놓고 이야기해봐요. 얼마 준 거예요? 없어요. 돈을 로또 되면 꼭 드린다고 했죠. 돈 좀 줘봐. 나 지금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트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박 감독도 전번 우리 방송할 때 방송 기념으로 로또 보고 샀는 가지고 5천 원 됐다고 수박 사도록 갔다.
아니 받거나 받으셨다는 오해를 사면은 덜 억울할 텐데 진짜 억울하셨겠네요. 아니 괜찮아요. 늘 이렇게 나는 날 만나려면 돈을 줘야 된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예. 만나면 돈 주겠죠 뭐. 그게 더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재 선생님의 무교 이론 강의가 9월 20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화요일 종로 3가에 있는 종로 오피스텔 817호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교인들과 무교에 관심 있는 일반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의당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참 저렴하죠? 자세한 것은 팟빵 게시판과 카톡 또는 페북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주제 보석 같은 손님과 진상 손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네.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박은미 선생님이나 신석호 선생님이나 또 우리 박우 선생님들 하루에 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시잖아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많이 네. 하는데 먼저 우리한테 유익하고 우리한테 보석 같은 손님은 어떤 손님들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손님. 아 첫째. 네. 그러면 무조건 약속만 잘 지키면 되는 거? 그건 아니고요. 돈도 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계시지만은 케이스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약속을 잘 지킨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게 사탕 하나를 사다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작은 약속이어도 쉽게 신당에서 뱉은 말을 이렇게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 힘들 때 찾아왔다가 조금 나아지고 다들 이제 뭐 만시 선생님들 찾아갈 땐 다 힘들어서 가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전 보러 왜 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힘들 때 왔다가 또 어느 정도 고비고비 넘어갔을 때 나중에 그들이 좀 편안해졌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만신을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가족 같은 관계로 지내는 손님들이 계세요 분명히.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보석 같은 손님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 약속을 잘 지키는 손님. 그럼요. 요번 구슬하고 승사가 되면 랜드로버를 사주겠다 그랬는데 랜드로버 꼭 사줘야 되는 손님. 미니어처 말고. 아, 그럼 우리 신석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손님이 정말 보석 같은 손님이세요? 보석 같은 손님이라고 하면은 신당에 찾아왔을 때 A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필요한 마음으로 찾아왔을 때 또한 신당에 대해 찾아들었을 때 A를 깍듯이 갖추는 분. 또 그리고 때로는 저 제자인 저보다도 더 신령님들을 더 깍듯하게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손님들이 참 보석 같은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석호 선생님은 신령님한테 네. 예를 지키고 네. 깍듯하게 네. 신령님을 잘 모시고 잘 공경하는 그런 예. 손님들이 신도가 예. 보석 같은 손님이다. 네. 그런 말씀이군요. 예, 아주 그것도 중요하죠. 아주 네, 뭐 일반 손님들이 단순히 점만 보고 뭐 자기 그 회담만 딱 얻어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우리는 너무 습하죠. 사실 선생님 우리가 모신 신령님을 존중해주고 네. 그렇죠. 신령님을 존중해준다는 걸 바로 우리 무당들을 존중해준다는 맞습니다. 뜻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손님 중요하죠. 근데 맞습니다. 사실 예. 제가 1% 박수무당이라고 1%를 정해놓는 게 뭐냐면 사실 100명 중에 한 명이 정말 진정한 단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100명 온다고 다 100명의 손님이 다 내 제가 집이 되고 단골이 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진실로 마음이 통하고 또 이 제자하고 뭔가 교감이 되는 그런 신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00명의 한 명이라고 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말씀이네요. 자, 그럼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우리 궁이신당의 네. 저 박옥 선생님 네. 하루에 손님 몇 사람 봅니까? 소문에는 한 30명 본다고 얘기하던데. 평균적으로는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4분 정도? 네. 하루에 이제 4-5분 정도 보시는군요. 네. 거기 딱 좋아요. 거기 너무 많이 보면 피곤하고. 그거 맞아요. 내 상을 해야지. 손님 너무 많으면 내 상을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4-5분 보시고 그러면 그 중에 정말로 이런 손님은 정말 보석 같은 손님이다. 참 이런 사람 참 좋다. 뭐 그런
유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네.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보석 같은 손님은 한결 같은 손님이라고 말씀드리고 한결 싶어요. 같은 손님. 예. 네,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분. 그러니까 제가 5년의 지금 만신의 생활, 이렇게 무당의 생활을 하면서 저도 사람이고 아직은 애기다 보니까 지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그렇죠. 있어요. 가끔은 저도 손님들한테 위로를 받고 맞아요. 위안을 받고 어쩔 때는 나보다도 그분이 믿음이 더 강해지셔서 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맞아요. 저를 응원해 주실 때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때가 제일 보석 같은 손님이고 음. 저한테는 감사한 손님이고 제가 맞아요.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야, 우리 박욱 선생님 말씀도 잘하시네.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 신당만 믿고 나만 믿고 따라라. 이거 꼭 개신교가 예수가 나만 믿고 따라라 하는 거 똑같은 그런 느낌 갑자기 들었어요. 아니 가만 내 위에 우리 집 신당 위에 다른 신당은 가지 마라. 내 우리 집 신당 위에 다른 신당은 다 사탄이다. 제가 그건 아니고. 그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고 살아요. 아, 오히려 아주 신도님의.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우리 신당 열심히 다니시고 나를 믿고 같이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는 거죠. 손님하고 그렇죠. 같이 의지하고 지내는 손님이 좋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석 같은 손님은 보석을 들고 오는 손님이 보석 같은 손님이 아닌가. 신당이 보석을 바치는 웃겨. 손님이 보석 같은 손님이다. 농담을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석 같은 손님은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손님들한테 우리가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 손님들한테 우리가 감동을 먹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감동을 먹는 손님도 있는데, 자, 감동을 준 손님은 어떤 손님이었어요? 우리 저 신성우 선생님. 자, 감동을 준 손님이라고 하면 제가 한 7년차, 8년차 넘어서서 이제 감동을 받은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 단골들은 돌고 돕니다. 그죠? 돌고 도는데 한 3년을 거치다가 바깥으로 회유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한결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선생님, 박수인 저를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 신당에 와서 비는 모습을 얼핏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감동이 아닌 감동이 정말 빈손으로 손을 비비고 푸념을 하는 그 자체가 내 가슴을 찡하게 했던 그런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됐네. 예. 자기의 진료 하복을 빌려온 게 아니라 우리 신성호 선생의 이거 신당에 와서 전환에 와서 예. 신도가 신성호 선생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는 게, 이야 이거 잘 되면 무언가 우리한테 덕이 올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잘 돼야 우리도 좋다. 네. 아주 정말로 그런 손님들이 많아요. 한 7, 8분쯤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뻥이 아니죠? 아이, 예, 예. 거의 리얼리? 아이, 리얼리 맞습니다. 리얼리티. 네. 그런 손님들 정말로 우리 무교계에서는 그런 손님들, 그런 신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무교 쪽에 이제 다니는 신도들은 아까 우리 바음이 선생님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안 떠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무당집에 다니는 신도들은 꼭 자기가 잘 되고 뜻을 이루면 홀라당 가버려? 절로 가버려. 이씨. 그건 제 생각이 말입니다, 선생님. 딱 제자들이 마음 먹기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신당이 이루어지고 다 신굿을 하고 신당을 메고 이렇게 쭉 가기 전까지 과정이 저는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마음 먹는 게 뭐냐면 이 신당 나는 빈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우리 단골들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체면을 걸기 때문에 한낱 문을 열고 다니더라도 이것이 다 없어진다 한들 난 다시 쉽게 말해서 대구 달성공원에서 볼펜하고 A4지 들고 출발해도 내까지 걸어올 자신 있다 하는 그런 용기를 한 번씩 갖고 그 단골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단골 또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저를 보면은 이 신당이 들락거리면서 이 왔다 들락거린다 하면 표현이 그러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마음을 먹는 게 이게 자기네들 딱딱 속해 있는 자기들이 비는 곳이라 자기들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정말 그런 신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맞습니다. 네. 우리 신도들 그런 신도들 많아야 되고 신석호 선생은 우리 무당들은 어디를 가든 방울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방울 붙이시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네. 뭐 아주 그래서 우리 무당이라는 직업이 좋은 거예요. 물론 내리꽂하고 신당 차례 미천 좀 들어가지만 뭐 사업하려면 돈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 다 가게 세워도 1억이고 인테리어하는데 1억이고 막 돈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돈 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방만 있고 내리꽂 좀 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우리는 돈 5천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야 사실은. 그래서 평생 명퇴가 있어, 정년퇴직이 있어. 자기 건강은 뭐 계속 자기만 잘하면 신도들한테 존경받고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바하미 선생님은 뭐 어떤 손님들한테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 만신과 손님의 관계를 어떤 그 우리가 약간 가족같이 끈끈한 관계보다는 좀 뭔가 금전이 주고 받아지다 보니까 좀 팍팍한 관계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아버님이 병중에 계신데 지난 초하루 때 분당에 이제 계시는 그 단골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원래는 아기들 키우느라고 멀어서 못 오는데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는 이제 생미 올리는 거 봉투고 하나는 다른 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선생님 저기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죠? 했더니 뭘 얘기를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아버님 조의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도 않는데. 제가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아버님이 사실은 그때 이제 편찮으시긴 해서 지금 암센터에 계시는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이건 어떻게 제가 저기 아버님 그 이렇게 좀 입맛 도신 음식이라도 사다 드리겠다 했더니 그분들도 얼굴이 빨개지고 저도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방금 서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사무적으로 대하고 뭔가 그렇게만 대했다면 그분들도 그 3년 세월, 4년 세월을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을 거고 한결같이 또 내 아버지의 일이지만 또 당신들이 그걸 굳이 얘기하지 않아서도 챙겨줬다는 게 그 마음이잖아요. 사실 돈이 아니고. 근데 여기 지금 방금 서구 선생님이 굉장히 겸손하신 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서구 선생님이 그렇게 그 이제 신도분들이 하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짧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까지 저희가 학교 때문에 늘 수시로 거의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꼭 통화를 했었는데 옆에 애기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옆에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맨날 있냐고 했더니 신도 애기래요. 그래서 아니 신도 애기가 밤 11시, 12시에 왜 집에 안 가고 선생님 옆에 있었는데 다 그만한 사정이 있다. 우리 최연소 애기 신도라고 하셔서 가만 보니까 선생님네 신도 그 부부가 약간의 위기가 있었는데 신석호 선생님이 그 애기를 거의 근 한 두 달 가까이를 엄마 대신 끼고 손님도 보고 법당도 이렇게 저기 관리를 하시면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자도 아니고 남자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거 뭐 있어요. 뭐 뽀로로 틀고 같이 보고 뭐 자면 같이 자고 뭐 먹고 싶냐면 배고프면 뭐 주고 뭐 그러면 되죠. 뭐 근데 전혀 어디 외모로 봐서는 애기는커녕 뭐 근처에도 안 가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뭔가 찐한 이게 진짜 무당이지. 그러니까 내 신도의 일을 내 일처럼 돌봐주면서 결국은 그분들이 얼마 전에 그 결혼식을 늦은 결혼식 치르셨고 또 지금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흐미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버님을 이제 염려해줘서 이제 봉투를 하나 주니까 거기다 감동을 그게 아니고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분들이 그렇죠. 헤아려 주셨다는 그러니까 게 그 말은 신도들이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해도 그 서로 이신전심으로 그렇죠. 그 심정을 이해하고 서로 헤아려 주는 배려해주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신도들한테 감동을 느낀다. 네. 그런 말씀이고 또 다른 예로 우리 신서우 선생이 아기를 너무 잘 봐준다고 지금 하는데 전국에 계시는 대구에 정치자 여러분 대구에 신서우 선생님 신도가 되면은
아침 출근 시간에 걱정 없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보다 더 어린이를 잘 보고 계신다니까 2달 동안 공짜로 봐줬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어린이 도우미가 필요하면 우리 신성호 선생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진짜 이제 돌 지나는 애기 신도가 있는데 한 16개월 정도 됐는데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100일이 지난 100일 갓 지나고 이제 한 6개월 수준 지나서 이제 왔었는데 사실 아기가 아무리 내가 이 사조를 풀이해봐도 얘가 나중에 자칫하면 저희와 같은 동종업종에 깐 거예요. 아 얘는 어떻게 저도 나름대로 시험 아닌 시험으로 그럼 일찌감치 걷기도 전에 너 말문 트기 전에 내가 이 길이 뭔지를 내가 가르쳐줄게. 사실 그래요. 신당에서 한 번씩 보면 걷지도 못하는 애가 이제는 걸어서 신당을 올라가서 아무것도 시킨 적도 없는데 빌고 절을 합니다. 기저귀 톡 하늘을 쳐들고 절을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때로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속될지 몰라도 우리 모모 제자 보고 했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우리 규리보다 못해. 말도 못한 저 규리보다 못해. 왜? 진심 어린 기도를 했나 진심 어린 절을 했나 인사를 했나. 누가 보니까 누가 바라보니까 신어머니 신아버지가 보니까 향을 꽂고 절을 하는 척 그런 거 하지 마라. 가식이다. 그런 것도 이제 눈에 보이잖아. 그렇게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신도라서 어떻게 마냥 우리 제자들이 올리는 뭐 쉽게 말하면 돈으로 표현하면 돈만 받아 먹고 진짜 쌀만 받아 먹고 살 수는 있냐? 아닙니다. 사실 요즘 무당이 됐다면 한번 던질 줄도 알고 정말 오프로드에서 한번 뛰어서 근심 걱정을 털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모르게 밤늦게 살짝 가가지고 늦게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룸사롱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룸사롱해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신도가. 근데 내가 대구에서 한 번도 안 데려갔어. 비밀이죠.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예. 근데 하도 말썽이 많고 탈이 많다 보니까 제가 밤늦게 찾아가서 다 정리했어요. 왜? 가진 재주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냥 하고 왔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티도 안 내고 그냥 입만 다물고 조용하게 넘어가니까 그 신도들은 고맙습니다라고 하지만 할머니한테 고맙습니다라고도 전화라고도 봉투를 줍디다. 사실 그럴 때 뭔가 모르겠는데 뿌듯함도 느끼지만 봉투 돈이 많아서 뿌듯한 걸 느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내가 나서서 나는 별거 한 게 없는데 내가 나서서 말 한마디 전달하고 이렇게 정리해 준 게 다인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실 무당들 전국에 계신 무당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오프로드도 뛸 줄 아는 그런 무당이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오프로드로 가려면 사륜구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륜구정이 없어서 그건 잘 안 되고 늘 이제 종교와 신도의 관계는 이 돈이 결부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늘 우리 무당이나 목사나 성녀들은 늘 받고 싶어. 그러고 신도들은 늘 주고 싶을까요?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늘 한 이야기는 퍼머스트 사랑을 해야 된다. 옛날에 빙글에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있었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신도들이 스스로 전환이나 부처님이나 또 예수님한테 갖다 바칠 수 있도록 주고 싶은 마음 막 울어서 지가 스스로 주도록 그렇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감동 없이 그냥 먹으려 그러면 그 생짜 그 말썽 생기지.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신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있죠. 그럼요. 입 닦는 사람도 많지. 많습니다. 그거는 입 닦는 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지가 도움을 받으면 내놔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박옥 선생님은 이제 아까도 감동 먹었지만 또 감동 먹은 신도 그 유형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도 신석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박은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 경험을 저도 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 그러면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만큼
감사하고 감동적인 손님은 없잖아요. 신도도 없고요. 근데 없는 금전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하다못해 그냥 김치라고 하죠. 김치 자기가 담가서 맞아. 갖고 오실 그 맞아. 능력이 정말 안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식당에서 주방 일을 막 하시는 분인데 네. 아 점사비가 얼마입니까 하면서 우연히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 상황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정성껏 내실 만큼만 맞아. 내세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이제 똑똑똑하고 문을 열었더니 식당에서 자기가 직접 담을 수도 없으시니까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다고 식당 사장님께 부탁해서 이렇게 작은 통에 김치 담아왔을 때요. 아 내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존재하고 이 일을 하게 됐나 해야 되나 그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거. 그렇죠. 아, 그래요? 맞아요. 식당에서 직접 사장님한테 담았다는 거 확인해 봤어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김치 주문에 톡에 담았었고 모르는데. 그래서 혹시 아, 기분 안 맞아. 나쁘시면 아, 이거라도 그럼요. 예. 드시라고. 사실 맞아. 보면은 정말로 그 작은 것 우리 무당들은 작은 것 손님들이 작은 정성, 네. 작은 마음씀, 작은 배려에 우리는 감동 먹는 감동이에요. 거예요. 맞아요. 일반인들은 맨날 무당은 돈만 밝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우리는 돈 안 밝힙니다. 그거는 그 사찰이나 교회보다 돈 훨씬 적게 먹어요. 우리는 우리는 9달러고 500만 원 받으면 하루 종일 떼요. 다 남지도 8시간, 않아요. 9시간 그냥 땀을 뻘뻘 흘려 떼요. 그러면 국 끝나면 국 끝난다고 끝나나? 아니에요. 그 집에 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또 소원이 성사되도록 또 맞습니다. 뒤에서 계속 기도를 해드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녀나 목사들은 너무 쉽게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냥 헌금하면서 시주하고 갖다 붙으면 끝나니까 손님들이 뭐 빌어주기를 해요. 목사가 그냥 믿음, 천국, 불신지옥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니까 뭐.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절의 어떤 그 불교 신자가 되거나 교회의 어떤 그 신도가 되면 그 경쟁 심리처럼 저 누구 뭐 박사장이 에쿠스를 갖다 목사님 사줬으니까 나는 벤츠를 사줘야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헌금을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다르다는 얘기는 분명히 들었어요. 호명하는 그럼요. 거. 우리도 초하루 때 왕창 불러야 되겠어. 종교는 같은 시간에 다 한꺼번에 오라고. 사찰이나 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신도와 돈 없는 신도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무당들도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나한테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 이쁘고 좋은 거요. 뭐 당연한 거죠. 저 안 그래요. 아니 이제 서구 선생님하고 저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아마 여기 바곡만신도로 안 건데. 그래야 되고 안 그러는 그렇고. 무당들이 많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작용할 수도 앞으로는 있어요. 바꿀 거예요. 그러기로. 그 재수 없어요. 아니, 그러고 옛날에 돈 보면은- 봉투 올렸다고 막 옛날에 두둑하게. 보면은 무당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무당들도 옛날에는 신도애들이 많이 있었거든. 지금은 신도애를 하는 우리 제자들이 잘 없는데 예전에는 무당집에 신도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신도들끼리 다 통하고 했는데 어느 신도가 그냥 다이아반지 1카라짜리 하나 해줬다 하면 그 신도가 씩 되면서 2카라짜리 하고 그런 경우도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 실내 에피소드로 제가 한 3, 4년 전에 한 5년 전에 겪었는 예를 들자면은 사실 이래요. 초하룻날 보름날 되면 저희 신당에는 단골들이 좀 이렇게 붐비는 편인데 어느 날 문득 대구에서 말씀드리면 수성구는 쉽게 말하면 강남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사시는 이제 어떤 모 사모님이 벤츠를 타고 탁 오셔서 저한테 점사를 보고 탁 경상도 사람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법사님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주 있어. 이렇게 해서 예 근데요 내가 나가서 바로 뱅킹 할게요 하세요. 돈 100만 원을 보냈어요. 계좌로 보냈는데 뭐 기쁘지도 않고 흥갑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보름날 그분이 다시 와셨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돈 100만 원 보냈으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보냈으니까 왜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요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전에 대고 그때 신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주머니는 막말로 서방 모르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다요. 근데 여기 계시는 막말로 술집에 일하는 우리 신도들도 한 달에 100이 한계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나가서 돈 1,000더 일수 땡길 수 있어. 돈으로 자꾸 이렇게 눌룰라 하지 마시고 이 문턱 안 드나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딱 전국을 찔렀더니만은 얼굴이 벌그레하게 해서 나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래요. 누가 돈을 많이 올려서 이쁘게 보인다는 것보다 초지일관하게 처음과 끝이 쭉 같이 연결되는 그런 신도들이 내 눈에는 자꾸 들어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아주머니는 내가 100만 원 보내서 적게 보내서 나한테 뭐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1,000만 원도 땡길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겠죠.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예. 여러분은 지금 만신 방음미 신석우와 조성재 무속 칼럼리스트가 진행하는 정통 무속 팟캐스트 방송 그래 나는 무당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손님 우리가 보석 같은 손님 또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는 손님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는 손님 이야기는 조금 립 서비스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조금 그런 기분 들지만 정말로 우리가 보기 싫은 진상 손님 있잖아요. 아유 저 진상 또 왔어. 저런 있죠. 손님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있죠. 그럼 그 진상 손님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나오시는 우리 궁의신당의 박욱 선생님. 네. 어떤 손님이 진상이에요? 아, 진상 손님이 유형이 참 다양한데요. 네,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저번 시즌 1 때도 진상 손님에 대해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네.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그때 들었을 때 뭐 다리 뻗은 분들, 예의 없는 분들, 네. 밤 늦은 시간까지 안 가시는 분들 종류가 다양했잖아요. 다양했는데 그 많은 분들 진상 손님 중에도 다 개개인의 만신 선생님들마다 싫어하는 유형이든 이분만큼은 피하고 싶다가 진상 손님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의 유형으로 봤을 때 궁의신당의 진상 손님은 영혼 없이 오시는 분들이요. 영어는 항상 죽은 사람인데. 어떤 분들이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대략. 오셨어요. 보통은 뭐 잘 본다고 하시니까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도 해요. 그렇죠. 또 제가 젊다 보니까 젊은 유형의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젊은 유형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점사를 풀어가는 과정에 10년 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까요?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있어 맞아. 맞죠. 그렇고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질문 그렇죠. 반복하는. 정말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요라든가 어디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제가 부자가 안 됩니까? 라든가 반문에 막 질문을 반복될 때 맞아. 말꼬리 잡고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있어요. 그 진상 손님들 유행은 우리 궁의신당의 진상 손님 유행은 무당이 무슨 레코드냐 녹음기냐 스타트만 누르면 계속 나오게 먹고 또 먹고. 아니 그거보다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영혼 없이 그냥 구경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야. 또 뭐 또 다른 진상 손님 또 다른 진상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방송 중이라 참 말하기가 괜찮아요. 얼마든지 우리 심이 없습니다. 방송 중에 이야기하실지 안 하실지 좀 심이 없어요. 심이 없습니까? 좀 궁리를 하시고 다음에 우리 신성우 선생은 어떤 손님이 진상 손님이에요? 진상이라기보다는 참 이 구슬 하나 하면은 인생이 다 바뀔 것처럼 딱 이렇게 다가와서 또 어떻게 나를 받아서 구슬합니다.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돈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막 에피소드 막 만들어서 와서 결국 구슬하게 되는데 하고 나서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떡 넣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내 오줌 누러 갈까요? 뭐 할까요? 이 정도 표현하자면 이게 참 피곤한데 때로는 막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아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도가 넘을 경우도 생기고 또 특히 이 여자 선생님들하고 또 이 남자 박수분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은 때로는 이래 사실 전보러 다니는 유형들이 대부분 보면 여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여자가 가정을 대표해서 이래 보러 온다고 그렇게 느끼는데 특히 찾아오셔서 다 속속들이 막 이야기 다 하면서 자기 가정사 외에 바깥 얘기까지 하면서 주는 또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늘 궁금한 거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줄까요? 어떻게 받아봐 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옛날 어르신들한테 노만신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무당이 되었거든 가정을 화목하게 어머다 줘라. 그리고 절대 보지 말아야 할 점은 세 가지가 있다. 바람점, 죽을 점, 또 도둑점은 보지 마라. 눈에 보이더라도 말하지 마라 하는 그 노만신들한테 들었는 얘기인데 사실 그걸 각인하면서 말 조심을 합니다. 하는데 정말 진상 손님은 때로는 그렇게 내가 대충 흘려서 말했는 말이 선생님이 만나도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딱 뱉었을 때 신랑 놔두고 왜 내가 바깥에 있는 남자를 만나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난 거꾸로 반문합니다. 여보시오 그럼 당신들 붙어먹고 잘 때 그럼 내가 다리 잡아줬어 옷 벗겨줬어 뭐 했어. 그렇게 말을 하면 조용히 이 진상들이 수그려 들거든요 사실. 이건 19금입니다. 물론 이 19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뱉었던 말 그대로. 근데 진상은 어떨 때는 제자들을 얕보고 찾아와서 시험대에 올려놓고 그래요? 네.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던질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는 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대문간 쉽게 말해 내 신당 바깥에 나가면 맞아 떨어지겠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고 뭐 어떡하겠어요. 나도 인간인데 전달자 역할인데 그렇게 하고 맙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영험한지 안 한지를 떠보기 위해서 오고 그렇죠. 또 구슬을 한번 하고 나면은 네. 그냥 정말로 시시콜콜하니까 다 물어보는 거. 제가 듣기로는 어떤 식당 하던 분이 단체 손님이 주문을 오늘 저녁에 50석 주문 들어왔는데 이걸 받아야 되래요 말아야 되래까지 묻는다고 이야기했다군요. 그렇게까지 너무 시시콜콜하게 다 묻는 것도 정말로 그만큼 의지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피곤하죠. 그거는 자기가 판단해야지. 뭐 우리 그 무당들은 정말로 도원기도 아니고 털만 나오는 거예요. 뭐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해 주고 있으니까. 다음 우리 방은미 선생은 어떤 손님 진상 손님이에요? 그 다짜고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신한테 따지는 분들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 거냐고 그러면서 뭐 자기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잘렸는데 당신이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장 물어봐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이제 그러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과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 안 좋은 것들 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점사를 풀다 보면. 근데 이게 한없이 늪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은 이래서 불행할 거고 왜 그 약간 염세주의자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진 빠지게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담자의 그 고민도 들어주고 또 점사도 풀어주고 이제 신의 어떤 그 공수도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무당이지만 아무리 내가 어떤 그 절벽 끝에 그 힘든 상황에 닥쳤어도 신은 왜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조금 더 먼저 봐주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무당이 모든 거를 다 해주겠지. 점사 보러 와서도 무당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이제 내담자한테 모든 정답을 다 제시를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영험한 그 무당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를 좀 다니셔야 되는데 교회 보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지가 두드리지도 않고 그렇죠. 지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예수님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가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뭐 다 열어주고 밥 떠먹이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세 분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우리 궁이 박옥 선생님은 그냥 재미로 영혼 없이 네가 영감한지 안 하는지 네가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맞아요. 보자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이 영혼이 없는 이제 진상 손님이 이야기했었고 그런 손님도 많이 오면 그냥 수입이 되니까 냅둬요. 다음에 우리 신성호 선생님은 시시콜콜하니까 다 묻는다. 그러고 뭐 잘못되면은 책임을 나한테 돌린다. 네. 그거는 정말 잘못되면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정말 진상 손님이에요. 그런데 시시콜콜하게 다 묻는 사람은 나를 그만큼 믿고 따르는구나. 좀 짜증 나더라도 좋게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이
그 응답을 해주고 잘 좋게 인도해주면 좋겠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은미 선생님은 지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든 말든 지가 지 인생 지가 개척하는 건데 그걸 내보고 너무 부정적으로. 맞춰봐라. 그거는 웃기는. 그거는 정말로 너무 황당한 손님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쭉 다니면서 제가 느낀 진상 손님들 이제 우리 무교인들한테 들은 진상 손님들을 제가 남들로 좀 느껴보면은 들어오자마자 나는 구선 안 합니다. 네. 나는 구선 절대 안 해요. 구선할 거 왜 왔니? 병원 가서 너 수술하라는데 수술 안 하니까 진단은 왜 받아? 맞아요. 똑같은 거. 난 구선 안 합니다. 나는 이런데 안 다녔는데. 아 맞아. 밥맛이야. 근데 이런데 안 다녔는데 왜 왔어? 그게 다르지 말지.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또 그냥 또 남자들이 그런 거 많잖아요. 발 쭉 맨발로 들어가 뭐 발껍데기 벗기는 사람들. 발껍데기. 아 또 있어. 하여튼 진상 손님이 많죠. 또 뭐 진상 손님이 굉장히 지금 진상 손님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별로 재밌는 진상 손님들을 못 만나봤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 19금이 걸린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자제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그래 말고 진상 손님도 많다. 그 유형이 많은데 그 박수들은 거진 19금 걸리는 진상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요? 왜 박수들은 이렇게 아시잖아요, 우리 앵그리 조 선생님도. 또 그 무당한테 전 보러 와서 다른 무당한테 전 보러 갔던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맞아요. 네. 설령 이제 뭐 많은 이제 지금 제자님들이 듣고 계시겠지만 설령 그런 손님들이 와도 거기서 맞장구 치면 서로 내 얼굴에 침 뱉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와서 하는 그 손님이 과연 내 얘기는 다른 신당에 가서 안 할까요?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표현이 이제 진상 손님이다 한 모든 손님들이 감사하죠. 신당에 오시는 감사한데 최소한 만신의 신당에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신령님들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의는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또 결국은 그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진상을 부리시는 이유는 나는 손해 보고 싶지 않아 이런 거고 나 좀 어떻게 좀 나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나 이렇게 우는 애기 그 왜 젖달라는 것처럼 그 왜 그 보채는 것처럼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한 게 만신의 신당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위로를 진짜 받고 싶은데 그 속에 영험한 공수를 듣고 싶으면 가장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서 오고 또 무당한테 점을 보러 왔을 때는 정말 그 손님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있잖아요. 내가 같은 복채를 놨어. 뭐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 10만 원이든 놨어요. 그 복채를 놨으면 그 복채 값을 본전 뽑고 싶잖아. 손님들. 안 그렇습니까? 온 사람들은 영혼 없는 손님들의 행동. 온 사람들은 본전을 뽑고 싶은데 자, 그 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전을 뽑고 싶으면 최대한의 그 예의를 지켜주시고 그 신당에 있는 그 30분이다 1시간만큼은 그 신명 앞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질문하고 또 문답의 점이 아니더라도 앉아있을 때 그 속마음의 자세는 신명이 먼저 알기 때문에 절대 저울을 갖고 오지는 마셔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가끔 진상 손님의 예시 중에 신도분이나 방문하시는 손님 말고 네네. 같은 업종의 만신분들도 많습니다. 그쵸. 정말 진상이죠. 그런 사실은 나도 네. 점점 보고 싶어. 신도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전환에 우리들한테 필요해서 찾아오는 손님들만 이야기했는데 저는 최고의 또 진상은 일반인들이 바라본 네. 진상 무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진상.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으로서 무당이 무당을 바라봤을 때 훌륭한 무당과 진상 무당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우리 그러면 공신당 좀 이제 진상 손님 했을 때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신에 대한 예의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는 종목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최고의 진상은 부끄럽지만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점을 치러 오셔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무당이. 5년 차고 네. 10년 이상의 되신 무당 선생님들께서 일반 손님처럼 다
딱 해가 오셔요. 근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제자로서의 예의라든가 기본 뭐 예절 신령님들께 대하는 게 일반 손님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게 분명한데 그렇죠. 테스트를 하자고 아예 마음을 먹고 들어오셔서 일반인처럼 딱 계셨을 때 그거를 맞췄을 때 다음 향후의 모습인데 그래서 말을 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됐습니다. 이러고 나면 그래서 네? 바로 말 놓고 말을 딱 내려놓고 자네는 이렇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변신이 되시는 거죠. 연차를 딱 듣는 순간 그건 내가 아는 얘기고 이렇고 그럴 때는 왜 오셨을까? 답답하셔서 오신 거고 그 담부터 봐주지 마요. 아니요. 그런 바깥 하나 분들은 주고서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유형이 뭐냐 하면은 신을 모시고 가는 제자지만 자기 신명이 누가 와서 뭘 어떻게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진짜 막말로 떨고 흔들다 보니까 무당이 맞아. 되었다. 어느 순간에 손님이 찾아드니까 나는 구대를 해서 했다. 또 하네? 뭐 학연지연 인연으로 연결이 돼서 굿이 나고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한 1, 2년, 3년 불리다가 어느 순간에 아리잠잠 쓰리잠잠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찾아드는 게 사실이에요. 또 정말. 듣기 싫은 얘기가 있으면 그건 내가 아는 얘기야. 다음 거 무슨 녹음기 잘랐다가 틀었다가 원하는 답 듣고 싶은 이런 식의 행동들 부끄럽죠. 그런 같은 분들 오면 그냥 무당으로서 잘 불리겠습니다 하고 보내면 최고 정답이에요. 잘 배웠습니다. 네. 립 서비스. 잘 불리겠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다 흥감하게 돌아가십니다. 사실은 바보같이. 아니 그러면 우리 박은미 선생은 어떤 무당이 진상이에요?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 오래된 손님들한테 이제 그들도 다른 점집에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점 보러 가면 어떻냐고 내가 물어본 적도 있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진상무당은 자 내가 너를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더라. 딱 한 줄 얘기해주고 이제 집에 가. 굿해야 돼. 근데 굿 안 한다 그러면 왜 집에 가라는 무당들이 있대요. 그 돈도 없다고 굿 못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 나오는 점사 없어 집에 가. 이러는 분들이 있대요. 그럼 사실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고 그 점사를 본 시간이 채 5분, 10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답답할 수 있겠다. 왜냐면 지방에서 올라가고 뭐 차 타고 움직이고 거기 신당까지 갈 때까지 왕복만 4-5시간씩 걸려서 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답답한 걸 다 풀지 못하고 갈 때 이제 그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최소한 신령님 공수가 어떻다라고 얘기가 나왔어도 그들이 뭔가 알고 싶었던 주제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훌륭한 무당은 이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을 보러 간 건 아니고 손님들한테 또 이것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졸면서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후에 저녁 늦게 갔는데 점사를 보러 저녁 시간도 건너뛰고 점사를 보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점 보러 가는 우리 손님은 울다가 지쳐서 또 얘기하다가 울다가 지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2시간이 간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은 배도 고프지 낮에 손님도 많이 봤지 졸면서 손님을 본 적이 있대요. 어떤 만신이. 근데 그분한테 점을 보고 나올 때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점을 맞췄고 안 맞췄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그 자리에서 뜨지 않고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가지 다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최소한의 그 예의는 손님만 갖출 게 아니고 만신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존중받고 뭐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만신과 손님의 관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자의 그 배려를 마음을 배려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힘들지만 같이 들어주는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점을 치고 점을 보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떠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상담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은 굉장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스트레스 모든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신서우 선생님께서는 네.
어떤 무당이 진상이에요?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무당이 진상이냐면 곧 자기 말이 법인 것처럼 아. 다른 무당은 다 틀렸다. 내 말이 맞다. 옳소. 사실 이 조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 던지고 싶은 게 있는데 구글 방송에서 그 방송 중에 보니까 무당이 작두를 타는데 천도를 하기 위해서 작두를 탄다. 근데 빗자루를 갖다 놔놓고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빗자루 보니까 방빗자루 그게 수수대로 만든 방빗자루였어요. 그걸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작두마상에 올라서는데 그래서 이 천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비춰졌는데 그런 모습을 기존 우리 황해도 곳에서 이래 작두거리를 보신 여러 뭐 제자님들이나 신도들은 봤을 때 참 아이러니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아이러니한 게 황당하다. 황당하다. 네네. 어떻게 작도를 천도가 어떻게? 만약에 애청자와 시청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때로는 이래 선박한 칼날 위에 서서 장군님 공수 한마디 위험 있게 딱 내리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모든 구세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을 하는데 네.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때로는 차례 같은 느낌, 공연 같은 느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 저희보다 이제 경험이나 연륜이 많으신 우리 조성재 선생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대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 방송에서 누가 이제 뭐 짝두에 허수아비 가지고 천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팟캐스트 방송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방송에 나오는 무당들을 100% 신뢰하면 안 돼요. 방송에 나오는 무당들이 100% 다 엉터리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방송에 나오는 무당들이 70-80%는 엉터리다. 그 방송 작가들이 시간이 쫓겨서 아무나 섭외를 하고 또 로비에서 다 섭외가 되고 나도 방송을 몇 번 했지만 예전에 방송할 때 나하고 같이 나왔던 그 방송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당들이 최영 장군을 많이 모시는데 최영 장군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 빼놓고 나머지 다 가짜다. 이런 쳐 죽일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답변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예수도 한 사람이고 부처도 한 사람인데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불교와 기독교 교회는 한 군데 빼놓고 다 가짜네. 그렇죠. 신격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 무식한 소리하는 무당들을 방송에 데려다 놓고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짝두에 올라가서 허수아비로 그냥 천도를 한다고 그런 엉터리 구설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걸 방송을 보는 일반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면은 방송에 나온 무당이니까 방송국에서 엄격히 검증을 해가지고 훌륭한 무당을 방송 내보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방송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무당을 신뢰하는 거야. 그러면 맞습니다. 그 무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변상을 해줄 거야. 이씨, 해주지 않으면서 저것들이 아무나 막 섭외해가지고 엉터리 방송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케이블 방송 내가 작가들 그냥 속 터져 좀 똑바로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오면 욕만 먹지. 저는 일단 지금까지는 똑바로 했습니다. 방송. 아니 우리 방한우 선생은 토크쇼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 내 삶에 대해서 똑바로 이야기하죠. 방한우 선생은 정말로 아직까지 피해자 없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나름대로의 우리 무교의 사제로서 올바른 자세와 신념을 가지고 하는 분이니까 또 나름대로 무교 이론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무교 이론에 대해서 공부도 모르는 게 구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꼭 아는 것처럼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무당들, 방송 나가는 무당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도 저한테도 저희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선생님도 돼지 없고 작두 타주세요? 그럼 얼마 더 드려야 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무당들이 꼭 자기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무당이에요. 다른 무당이 구단 만들고 내가 하면 돼. 남 하는 걸 자기가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얼핏 제가 이 방송을 대충 훑어봤는데 그게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참 인간들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말 있죠. 자기 바로 직계 조상의 혼령이 왔네, 누가 혼령이 왔네, 너가 제사를 잘못 지냈네, 어디 무슨 제사를 당장 겪어지는
당대에 엮여 있는 그런 할머니나 어머니, 부모 전전이나 형제 일신간에 먼저 간 망자들을 자꾸 꼬집어서 이렇게 이 시비를 걸어서 딱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사를 제날에 안 지내면은 귀신이 오는 날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아 먹는다. 그 음식을 못 받아 먹는다. 나는 거꾸로 그 반대로 질문을 던지고 싶은 얘기가 그럼 싸가지고 가는 걸 봤냐, 먹고 가는 것을 봤냐? 거기 와서 귀신이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보았느냐? 당신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데 왜 무언가 모르게 그분은 출연하는 그 출연자분은 1인칭 시점에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제사는 진짜 잘 지내줘야죠. 맞죠. 잘 지내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자기를 홍보하고 보여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자기 이야기가 다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맞아요. 속 터지는 잘못된 거죠. 거예요. 나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무교가 가지는 의미,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을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용어, 의식을 절차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은 우리 무교의 역사와 뿌리가 흔들려 버려, 엉터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 얘기가 방송 중에 나온 말 중에 자시라는 이 우리 이 무당들이나 모든 우리 네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시라는 그 기준이 어떨 때는 보면 방송에서는 자시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니까 자시의 귀신이 오는 시간이라고 여러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천문에 의한 예전부터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내려오던 그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그 자리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성재 선생님께서 한 명확한 답을 또 얻고 싶습니다. 천문을 잘 모르는데 천문 이야기해야 되나? 자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시의 제사를 지내는 건 자 우리가 15일 날 돌아가셨으면 14일 날 밤 네네. 11시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밤 11시부터가 15일이야. 그렇죠. 15일 날 그러니까 아버님이 세상일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날짜에 제일 빠른 시간. 제일 빠른 시간에 딱 맞춰서 제사를 그 시간에 자시의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자시의 귀신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귀신은 밤낮 없이 활동을 합니다. 물론 밤에도 잘 나오고 밤에는 끔끔하니까 더 잘 나온다 생각하는 거는 인간들의 마음이 밤에 좀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귀신이 잘 나온다 그런 거고 또 새벽에 닭이 꼭 끼어 울면 귀신이 사라진다는 그런 속설도 또 네. 영향을 준 거죠. 귀신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시의 제사를 지내는 거는 돌아가신 날 첫 날이 시작하자마자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허공 기도를 가보면은 자시의 북두칠성이 이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바가지가 엎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데 옛 선조들이 그 바가지가 거꾸로 엎어져서 이렇게 복이 떨어진다라고 믿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이제 네. 북두칠성의 그 앞에 바가지 모양하고 손잡이까지를 네. 성기옥형이라 그래. 성기옥 거기가 이제 하늘의 물을 생산하는 곳이다 해서 하늘의 기운이 가장 많은 곳이다 해서 그 바가지가 엎어졌을 때 네. 그 칠성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은 물이 가장 좋은 물이다. 거기 정화수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 떠놓고 비는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온 사람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방송해야 되니까 진상 손님을 이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진상 손님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이런 손님은 정말 받기 싫었다. 한마디씩만 우리 마지막으로 정의를 내리죠. 우리 박은미 선생님부터. 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손님 진짜 싫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손님 지가 뭐 아는 것처럼 나도 직성이 뭐 남달라서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왜 그럴까 싶어요. 그 무당한테 점 보러 와서 나도 무당만큼 신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냥 스스로 점 보고 그렇지, 오지 안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지점 지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제발. 신서우 선생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점을 보는 듯이 뭐 잘 알고 있다. 나도 이런 거 좀 잘 아는데, 잘 볼 줄 아는데 이러면서 정작 자기 궁금한 점 내가 먼저 캐내었을 때 기가 솔깃하게 다가오면서도 또한 인정 안 하는 부분. 인정하고 말고는 본인 자유고 내가 그 속을 안 들어가 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진상의 유행은 이 일반 손님들보다 만신들 특히 제자분들이 때로는 자기가 신인 양 내가 신인데라고 휘바람을 불면서 표현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그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처럼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박옥 선생님은 가르치는 학생하고 선생님을 비유하자면 학생이 선생님보다 열정이 없으면 그 수업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그것처럼 제가 그분의 귀한 멋져요. 시간, 귀한 돈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할 때 맞아요. 저보다는 열정이 넘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베스트. 어이고 그거는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상담해주는 우리 무당들도 열정적으로 굉장히 해야죠. 열정적으로 정성껏 그렇죠. 다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 그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우리 무당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우리 궁희 선생님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신성 선생님하고 바람직한 무당이란 바람직한 손님이 무당. 바라봤을 때 손님이 바라봤을 때 바람직한 무당이란 하나라도 흐트르지 않고 처음에 했던 그 마음가짐이 물론 제자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기교도 달라지고 배움도 달라지고 춤사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만은 공수나 마음가짐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는 이렇게 지극정성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걸 건너뛰고 안 하시더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신당에 찾아들어 인사했는데도 그냥 쳐다본 듯 만 듯 하더라.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정말 때거리 없어서 쌀 한 대 가져와서 점을 봐달라고 했던 그런 신도들이 나중에 큰 손님이 되었던 뭐 큰 단골이 되었던 초지일관하게 쭉 나가는 부분 또 한 사람을 보고 나아가는 무당이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아울러서 진짜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진짜 올바른 무당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박은미 선생님께서는 그 바람직한 무당, 바람직한 손님의 그 중심에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무당은 그 본인들의 소명 의식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내가 맞습니다. 왜 무당이 되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점을 보고 있는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거는 무엇인지 그 사명감을 잊지 않는 거 그리고 그 금전적인 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의 그 이제 많고 적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조건을 무시하고 정말 평등 사상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무당인데 그걸 늘 잊지 않고 사는 무당이 바람직한 만신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뭐 재물에 높고 뭐 지위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늘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면 당연히 손님들은 그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진상 손님과 보석 같은 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진상 손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더위에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진상 손님이라도 좋으니까 많이만 찾으셔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상담을 해주시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무당으로서의 마음가짐도 우리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무당으로서 무당은 우리 민족 종교의 사제니까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을 잊지 말고 그렇죠. 네. 찾아오시는 상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네. 배려하는 그런 열정적인 자세와 상대방을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나의 집에 나의 전안에 나의 신당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말로 상담을 하고 난 뒤에 힐링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무당이 됐을 때야만 우리 무교가 정말 진정한 무교가 되고 무속이 무교가 되고
또 우리 무당 역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민족 종교의 사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긴 시간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 나오신 국민신당 박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잘 배우고 가게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방은미 선생님 우리 신석우 선생님 같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